부산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부산에서 지내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 진짜 좋은 동네거든요. 혹시 부산으로 가실 일들이 있으시면은 놀러 가시면은 꼭 저에게 이야기 주셔서 제가 이야기하는 추천 맛집에 꼭 가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정말 좋은 동네입니다. 부산이 좋은 이유가 몇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겨울에 영하로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갑자기 이제 교회 공지가 이렇게 된 거예요. 교육자 카톡방에 공지가 하나 떴는데 새벽 기도 오신 분들께 내일 새벽 기도가 없다고 공지를 하라는 이야기가 쫙 나온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당시 부산의 온도가 영하 10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영하 10도로 무슨 일이냐, 부산에서 영하 10도로 떨어진다, 이거는 정말 재앙과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참 한번 생전에 보지도 못한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이 오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좋죠. 눈이 오지 않아서 운전할 때 최적의 상태로 언제나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눈을 한 번도 경험을 하지 못한 게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긴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눈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전부 다 막 손을 다 드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자, 주님 앞에서 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제가 막 이렇게 호통쳤던 일들도 있곤 하는데, 애들이 눈을 잘 보지 못합니다. 걔들이 눈을 봤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눈썰매 장에서 눈을 봤기 때문에 눈을 봤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겨울도 있고, 그 다음에 여름은 기온 자체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햇살이 좀 뜨겁긴 하긴 한데 이거는 뭐 서울이나 어디나 다 똑같은 일이고요. 기온 자체도 그렇게 올라가지가 않아서 한 30도, 최고 온도 한 33도, 더 이상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한 30도에서 28도에서 한 33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법 시원한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무엇보다도 바다를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멀지 않는데요. 서해랑은 또 다르죠. 서해랑은 다른 굉장히 이제 파란 바다가 그 부산 앞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30분이면은 바닷가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에 지내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부산항 근처에 있는 카페거든요. 부산항 근처에 있는 카페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한 수십 톤, 수십만 톤 되는 배가 이렇게 쫙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 배가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배가 이렇게 쫙 서서히 막 들어와가지고는 한참 이야기 나누고 또 보면은 이게 이만큼 가 있고 저만큼 가 있고 저만큼 가 있는 굉장히 이제 어마어마한 배들을 이렇게 보곤 합니다. 이제 그 독특한 장면들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보곤 하는 거죠. 근데 그 거대한 배들을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그 어마어마한 배 또한 항구에 제대로 정박하지 않게 되면은 이 배는 순식간에 떠내려갑니다. 정말 수만 톤급 되는 어마어마한 그 배들 또한 그 몇 톤 안 되는 그 닻이 내려가 있지 않으면은 조류와 파도에 의하여서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배의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 있는 장소에 닻이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다는 언제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냥 바다가 잔잔하게 있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해류가 있고 파도가 있으면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닻이 없다면은 어떠한 배든지 다 떠내려가기 마련입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주변에서의 삶들을 한번 좀 잘 한번 보시게 되면은 분명히 목장에서 잘 신앙생활 하고 있고 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느 순간 사라진 청년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어느 때든지 정말 뜨거웠던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참 약간 시간 지나다 보니까 완전 식어 있는 거죠. 얘가 교회에 앉아 있는 건지 그냥 엄마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끌려 있는 건지
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청년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갑자기 앞에 딱 나와가지고는 여러분들 저 이제부터 예수님 전혀 믿지 않을 겁니다. 저 이제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저 이제 하나님 절대로 믿지 않을 거예요 라고 선언을 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나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는 않긴 하지만 그렇게 선언을 하고 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대부분 조용하게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배에 나오면서 기쁨이나 감격인데 이게 서서히 멀어지면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배에 나오다가 한 주씩 나오다가 이게 2주씩, 3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되면서 이게 차근차근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귀 주변에는 끊임없이 다른 소리가 들리곤 합니다.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소리, 더 빨리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리, 저거 말고 다른 것들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소리. 야, 저기에 팝업 스토어가 들렸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 그런데 교회 가야 되는데 시간들이 뭐가 있지? 여기 한번 가보자. 등등의 사소한 이야기, 굵직한 이야기,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야기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한 번씩 선택해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하게 되면서 이리저리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들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들은 점차 줄어들기 마련이고 어느 순간 돌아보게 되면은 내가 분명히 교회 근처에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 근처에 있었는데 이게 순식간에 흘러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가 있곤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장면들, 이러한 모습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흘러 떠내려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씁니다. 흘러 떠내려가다. 닻이 없는 배가 그냥 분명히 정확하게 잘 세워두었는데 항구를 지나쳐 버려서 저 멀리 가버리는 것처럼 결심하지 않아도 의도하지 않아도 세상에 조류가 있는 한 우리들은 흐르기 마련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천내천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천내천 이야기의 버전 2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천내천 이제 그 주변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5살 때에 이사 오기 시작해가지고는 제가 대학교를 가기 전 이제 19살 때까지 그 주변에서 이렇게 살았었는데요. 그 주변에서 이렇게 살았을 때 문제가 하나 그 천내천에서 이제 늘 이렇게 지냈었는데 거기에 어떤 일들이 늘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름이 되면은 태풍이 오고 장마가 오면서 물이 불어난다는 겁니다. 정말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사람들이 물 구경 가서 이게 뭐 넘쳐 흐른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막 높게 이렇게 물이 차곤 하기도 했었는데 정말 심심찮게 이게 꽤나 높은 데까지 이렇게 올라가곤 하였죠. 근데 이게 평상시에는 물들이 막 그렇게까지 이렇게 차지 않고 기껏 해봐야 이제 무릎 아래 정도로 해가지고는 물이 흐르곤 하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야기했던 이제 동네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커다란 이렇게 이제 웅덩이 같은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애들이 많이 놀곤 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다가 물이 이제 꽤나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핏 보니까 물이 굉장히 이제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요거를 잘 보니까 돌에 걸리지 않고 그냥 쭉쭉 이렇게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당시에 제 나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저희 집에 있는 튜브를 선택한 게 아니라 비치볼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품에 안고 이거를 잘 붙잡고 쭉 가면은 저희 집 근처까지 갈 수 있으니 거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집에 이제 가가지고는 비치볼을 가지고 몰래 도망치다시피 해가지고 막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저희 집에서 이제 한 500m, 한 300m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거기에 딱 이제 위치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 자전거를 세워두고
제가 마음을 한번 굳게 먹고 이제 딱 타보니까 이제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요거를 이렇게 딱 붙잡고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요거를 잡고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저는 이제 기억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제가 이제 기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그 장면을 유심히 보고 있던 그 슈퍼 가게 아저씨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저씨가 평상에 앉아가지고는 이제 오징어를 뜯어놓고 땅콩을 뜯어놓고 소주를 계속 이렇게 마시고 있는 거예요. 얼굴 빨개져가지고 이제 그 동네 아저씨들 아시죠? 밑에 반바지에 위에 이제 경상도 말 란닝구 여기서도 쓰나요? 네, 난닝구. 그 이제 속옷을 그냥 이제 흰 이제 속옷을 입고 그냥 앉아가지고는 이제 막 술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애가 이제 뭐 하나 뭐 들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애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수영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수영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야, 아무리 봐도 얘가 너무 수영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고 진짜 어떻게 수영 배웠는지 진짜 기가 막히다 하면서 이게 탁 하면서 막 수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애가 들어갔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아저씨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얘가 빠졌구나 해가지고는 그 아저씨가 급히 들어가셔가지고는 저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평상 위에 누워가지고는 이렇게 완전 해롱해롱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슈퍼 옆집이 저희 아버지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희 부모님을 불러와가지고는 제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아저씨가 술이 조금 더 잘 당겨가지고는 한 번에 수없이 많이 드셨으면은 저는 이 자리 아마 못 섰을 겁니다. 저는 이미 이제 천국에 가 있어서 안녕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이제 환영하고 있었겠죠. 제가 이 이야기가 떠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은 흔히 착각을 합니다. 내 경험이라고 하는 그 비치볼, 내 능력이라고 하는 비치볼, 세상이 괜찮다고 말하는 그 비치볼, 이거를 껴안고 내려가면은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흐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치볼이 무슨 힘이 있을까요? 요거 그냥 톡 하면은 금방 뒤집어집니다. 전혀 지탱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는 거죠. 돌뿌리 하나만 딱 만나게 되면은 그게 돌뿌리가 있어서 비치볼이 요거를 한번 딱 건들면은 비치볼은 고정된 힘이 없어서 바로 뒤집어져서 그거를 껴안고 가고 있는 사람을 바로 물에 빠뜨려 버립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 또한 마찬가지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원후 64년에 주후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도시의 절반이 타게 되는 어마어마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원인을 규명하라고 이야기하는 시민들의 압박이 엄청나게 주어지게 되었고 로마 황제 네로 황제는 이 원인에 대해서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원한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도시에 불질러 버렸다. 그 순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사람들에 의해서 타깃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전부 다 타깃이 되어버려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확인되어지면은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콜로세움 같은 곳에 짐승에 던져져 버리고 그리고 길가에 십자가에 매달아 버려서 이들을 조롱하고 이들을 향한 보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외부에 끝없는 압박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공동체를 이끌고 있던 베드로 사도가 투옥되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교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교회를 이끌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던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또 목베어서 죽임을 얻게 되는 거죠. 공동체를 이끌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박해라고 하는 정말 거대한 소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내부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야, 우리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왜냐하면 유대교는 기독교와 다르게 핍박을 받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민족의 종교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함 맹세한다면은 전혀 어려움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움직임들도 있었고요. 로마가 끊임없이 확장하고 여러 가지 유흥할 거리들이 많으니 믿음을 지키다가 다른 곁길로 조금씩 빠지면서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까지 해서 신앙을 지켜야 되냐라고 하는 끊임없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죠. 그들이 믿고 있던 비치볼들이 하나하나씩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하나씩 뒤집어지면서 사람들이 그 물 가운데로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표류하는 한 가운데에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한가하게 교리들 하나하나들을 설명하면서 야, 이 교리들을 지금부터 정리할 테니까 너희들이 잘 들어봐 라고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거센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는 정신을 못 차리면서 그 가운데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희들이 지금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금 한 곳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 한 곳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지금 고개를 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 끝에는 누가 있는 걸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첫 문장부터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나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각조각 이야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야, 받아 적어라. 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써줄 테니까 야, 한순간에 다 들어라 라고 하면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지난 에스겔의 말씀을 보아서 알겠지만 에스겔의 말씀 또한 한 번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한 번 이것이 조각 주어져서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상황에 맞게끔 이야기가 주어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각조각 이야기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신가 하면은 2절 말씀 또한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전부를 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전부를 다 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신 전부를 다 아들에 담아서 전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전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이야기하셨다.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완성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들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지금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는 것들이 각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게 되면은 그리고 그 길이나 그 속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끔찍한 뭐 어떤 환경들을 경험하게 될 거다 등등으로 뭐 이야기합니다. 뭐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붙들다라고 하는 거는요, 폭풍우가 몰아칠 때, 폭풍우가 막 몰아치면서 파도가 막 엄청 높고 막 이렇게 있을 그때 거대한 화물선이 파도를 찍고 목적지를 향하여서 거침없이 나아가는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 시대 가운데 거대한 배들이 굉장히 많이 다녔었습니다. 그러한 배들이 지중해를 지나서 막 지나다니면서 상선이나 군선이나 막 왔다 갔다를 할 때, 그때 그 배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이야기할 때 그 페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 원어상으로 보았을 때 이게 붙잡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그러한 역경과 어려운 가운데에서 뚫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힘들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려 나가실 때 있어서 주님께서는 그냥 이거를 겨우겨우 붙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붙들고 담대하게 돌파하며 담대하게 데리고 나가며 담대하게 이끌어 나가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행, 그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을 떠올리실 때 이렇게 떠올리셔야 됩니다. 우리들은 흔히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고 지금 내가 이 삶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씩 한 번씩 좋은 것들, 아이템 하나씩 이렇게 떨어뜨려줘서 그거 붙잡고 살아가다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아이템 하나 이렇게 똑똑 떨어주시고 그거 또 붙잡고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들을 밀림과 굉장히 어려운 지대들을 돌파할 때 우리들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들보다 한 발자국 앞에서 우리들을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칼이나 앞에 있는 무기들을 들고 하나하나 헤치면서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나아갈지 너무나도 막막해 보이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어떠한 거냐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밀림과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어려운 지대들을 갈 때에 우리들의 가장 좋은 인도자와 가이드가 되어주셔서 우리들의 손 꼭 하나 붙잡고 저만 따라오면 됩니다, 저 따라오세요 라고 하면서 칼을 들고 앞에를 하나하나 헤치면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을 인생의 파도가 막 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야기하곤 하죠. 하나님, 지금 제 삶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지금 내 삶을 알고는 계십니까? 왜 저를 이 폭풍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비명을 저지르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전부를 이끌어가는 배를 움직이는 그 키를 가지고 쥐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폭발적으로 그 세상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세상,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들은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에서 미끄러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놀라운 복음은 이 세상을 움직이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 키를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두려워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그 주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키를 붙잡고 여러분들을 움직여가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조류 가운데에서 파멸하고 파산하기 직전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옆에서 서가지고는 여러분들에게 야 효시가 잘 들리니? 야 효시가 포기하지 마, 힘내, 화이팅, 화이팅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악의 오물로 완전히 뒤덮여져 있는, 그리고 완전히 망가지기 직전인 내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올라타셔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죠. 자,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 나갈 거야. 너의 삶을 이끌어 갈 거야. 예수님 여기까지 뭐 이렇게 오셨어요? 예수님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내 안에, 내 인생의 배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거기에 모든 것들 하나하나들을 다 건드려 가신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부끄러운 것들, 내가 남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것들,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 것까지 전부 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 주시는 거죠. 손을 대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심지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오물과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친히 온몸으로 다 받아내시면서 정말로 그냥 단순하게 효시가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위로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겪어야 되는 모든 죄의 결과들까지도 다 담당하신 거죠. 우리 예수님이 단순하게 옆에 오셔가지고는 상담가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인생이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죄인과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 되게 좋으신 분이시네,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친구로서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지저분하고 정말로 답이 없는 그 일상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자리 가운데에 털썩 주저앉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 뭐 요 정도 손 보셨으면 이제 가셔도 돼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예수님은 왜? 나 여기에 그냥 있을 건데, 나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건데, 나 너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건데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의 전부입니까? 이러한 복음은 관념적 복음이죠. 나와 사실 관계없는 복음입니다. 나와 관계없는 복음이죠. 그 이야기 들었을 때 감격이 없고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진 것은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이러한 복음들은 다 관념적인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내가 막막한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내 인생을 나 혼자서 살아가며 어디로 가야 할지, 이 길이 맞는지, 정말 이렇게 하는 거는 맞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그리고 심지어 내 인생의 배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아무런 힘조차 없어서 고작 달달달달달 하면서 겨우겨우 가고 있는 것 같고, 옆에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 초호와 요트를 타고 다니면서 정말 인생 어려움 하나도 없이 정말 잘 가고 있는데 나는 이게 경운기인지 이거를 내가 오리배를 타고 있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인생을 걸어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수리한다고 아무리 봐봐도 내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배를 수리하려고 해봐도 막막하기 그지없죠. 이게 정말 괜찮은 건지, 이거를 고쳐보려고 해도 뭘 어떻게 고쳐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며 이거를 고쳐달라고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내 스스로도 봐도 정말 더럽고 힘이 없고 아무 보잘것없는 이러한 인생길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그냥 털썩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털썩 주저앉아서 야, 나 여기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다. 너 나 보내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나는 이미 결단했고 나는 이미 결심하였으니 나 보낼 생각 하지 마라. 너가 아무리 보낸다 하더라도 나는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바꾸어 가시는 거죠. 비록 어마어마한 것들은 아니지만 내 마음 가운데에 불안함이 사라지게 되고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 가고 있으며, 그리고 그 길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서 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걸으면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옆에서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끝났어. 야, 너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우주의 통치자이신 왕자, 그분이 왕자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얘는 내 거야. 얘는 절대로 내 옆을 떠날 수 없는 아이야. 이것이 우리가 들은 복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3절 말씀이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앉았다는 게 뭘까요? 앉았다는 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당당히 앉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그냥 앉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게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일하시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무언가 부단하게 움직이면서 일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앉으신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먹고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을 가만히 두고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배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배 건너편으로 가자. 배 건너편으로 가자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셨는지 누워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막 폭풍이 몰아치면서 이게 이리저리 하면서 사람들이 아무리 용을 써봐도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죽게 되었다고 막 외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나요? 야, 내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또한 내 삶에 있어서 폭풍우가 전혀 없고 늘 안전하게 잔잔하게 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쭉 살아오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걱정과 두려움이 없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폭풍우가 단 한 번도 없었나요? 아닙니다. 매 순간 폭풍우가 찾아오고 매 순간 어려움들은 끊임없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무엇이 듣고 싶은가요? 우리들은 그러한 일들을 바라볼 때 폭풍우가 잠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폭풍우가 전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한다고요.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이 없어지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아니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저 신뢰하는 겁니다. 그저 신뢰하는 거죠. 내 자리에 그냥 털썩 앉아 계신 예수님, 내 자리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이 누워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지금 잠자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않는 거죠. 아, 이거는 예수님이 일어나지 않으셔도,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셔도 될 만한 그런 일이구나. 아직까지 하나님이 무언가 강력하게 일하실 필요까지는 아직까지 없는 일이구나. 아, 내가 지금은 예수님을 더 신뢰해야 될 때구나.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더 바라보아야 될 때구나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새로운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기 이전에 이미 내린,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그 닻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평생에 걸쳐서 교회에 나오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그 이야기, 이미 들은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됩니다. 유념하다는 것은 닻을 내리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거기를 집중하여서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삶 가운데 이미 뛰어드셨다는 것,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값과 고통의 그 값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 그리고 다 이루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내 신분을 보장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소리들을 많이 들려줄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복음은 희미해집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소리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다 보니 바람 들리는 소리, 파도 치는 소리, 그리고 그 물이 계속해서 자기를 덮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들은 그거를 붙잡을 때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숨막히게 만들던 세상의 소음입니까? 야, 증명해라, 더 빨리 올라가라, 남처럼 살지 못하면 너는 실패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입니까? 아니면은 시커먼 오물 파도도 다 씻어내시고 내 삶 가운데에 한가운데에 걸어 들어오시면서 내 삶 가운데에 앉으시면서 하나하나 움직여 주셨던 예수님의 목소리입니까? 야, 세상이 너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너가 얼마나 부서졌든지 간에, 야, 너는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제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내 가운데서 크게 들리게 하는 것.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이제 절대 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들은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목적 없이, 그리고 목적지 없이 표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라이프캐쳐 공동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말씀